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인데, 지난번에 한 번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15절, 16절에 보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끊어집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 주변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 사회에 우뚝 서서 어둠의 숨은 일을 폭로하는 자이며, 기독교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미리 경고하는 자들입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명합니다. 우리는 빛으로서 감당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을 전하고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건강 상태나 사업 상황을 밝히 깨우쳐주는 것은 거기에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위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고 살며 행해야 하는지도 밝히 깨우침으로써 도움과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밝히 깨우치는다는 말은 영어로 enlightenment라고 하는데, 이것은 철학에서 계몽주의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계몽주의 철학은 무지로 거의 어둠의 상태에 있었던 인류가 빛과 진리를 발견함으로 대중과 국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빛의 핵심적인 역할은 이것입니다. 빛은 길을 비춰줍니다.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일종의 등입니다. 빛은 또한 장애물을 피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밝히 깨우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 이것은, 생명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컫는 다른 표현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맡겨진 의무가 있다는 것. 그중 하나가 바로 복음을 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않으면 말씀은 무지와 어둠 속에 묻혀버릴 것입니다. 이 호소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향한 것입니다. 첫째, 사도의 권면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실이 바로 이 일, 즉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과 직결됨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 모든 목적은 결국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려는 호소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선한 삶과 생활을 통해 어둠의 숨은 일을 폭로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업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도덕적인 규범대로 사는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정직과 도덕성과 선량함으로 회사나 사업장에서 어둠의 숨은 일을 폭로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속한 집단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도덕과 윤리는 복음의 서곡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한 삶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둠의 숨은 일들만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일까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전하고 주는 사람입니다. 이 권면이 우리에 대해 알려주는 두 번째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존재가 된 것은 복음 때문임을 세상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행동의 동기 및 원천과 기원이 무엇인지 명백히 알리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는 인상은 복음이 없었다면 저렇게 되지 못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대화와 행실과 활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켜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유일한 설명이며 모든 행동에 합당한 동기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의 말뿐 아니라 모습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사도의 권면이 그리스도인에 대해 알려주는 세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기계적인 데나 형식적인 데가 없어야 합니다. 순전한 도덕주의자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며 모든 미덕에 귀감이 될 만한데 기계적입니다. 오직 규율과 규범에만 맞춰 사는 것 같습니다. 생동감이 없습니다. 인공적인 완벽함만이 있습니다. 뭔가 본질적인 느낌,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에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가 복음에 대해 알려주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한 개념이나 사상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라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를까요? 첫째로 복음은 생명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가 죽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죽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죽은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말씀이 찾아와야 비로소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인간이 육신과 동물의 차원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른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사업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신경을 쓰며 바쁘게 지내느라 뭔가 다른 것, 영적인 것이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삶의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낮은 차원에서만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 유일하게 참된 실제에 대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찾아와 우리가 죽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말씀이 찾아와 죽음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원래 상태를 폭로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생명이 없음을 보여준 후에 다른 종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힘을 내서 더 나은 삶을 살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을 해줍니다. 이제껏 살아온 삶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서신에서 자신이 편지를 쓰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게 하고 이런 사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출생이 어떠하든 지금까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왔던 상관없이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인간의 모든 한계를 안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속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본성을 받고 그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 능력과 지각을 얻어 성장해 나갑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제시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주된 문제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이 죽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상을 보여주고 다른 삶의 가능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다른 삶이 가능해졌는지 말해줘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생명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은 중생하게 하는 말씀, 다시 태어나게 하는 말씀, 새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씨로 사람들의 영혼에 심겨지고 이식되어 생명을 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삶을 지탱하는 말씀, 삶을 먹이는 말씀, 삶을 떠받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사모해야 합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는 영적 비타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자라고 싶다면 이 젖을 먹어야 합니다. 이 젖에는 생명을 주고 유지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젖을 먹으면 몸이 자라고 커지며 성장합니다. 근육이 강해지고 생명의 질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비춰주는 등이요 빛입니다. 재앙과 위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며 그가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복음은 이 모든 측면에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은 특히 이 시대에 우리를 이 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로 생명의 말씀을 밝힐 뿐 아니라 복음 자체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그의 거룩한 임재 앞에 영원히 서도록 준비시켜주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밝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